찾으셨어요? 이 자료를 나눠드리는 것도 얼마나 갈등이 있는지 몰라요. 작년에 쓰던 그냥 자료를 그냥 복사해서 드릴까? 아니다. 그래도 좀 더 세밀하게 올해 책의 수준에 맞게끔 다시 편집해서 하자. 그래서 이거를 다시 만드는 거예요. 만들면서 갈등을 하는 거예요. 에이, 관두자. 또 덮었다가 아니다. 또 만들자. 그리고는 이제 집중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눠드렸는데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늘 갈등 속에서 늘 나눠드리는 쪽으로 늘 결정이 내려지는데요.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오른쪽에 보면 주제 1 되어 있죠. 가버나움 논쟁 5개가 나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중세, 금밀, 손. 되셨나요? 그걸 파악하는 거예요. 그 맨 위에 세례요한 선포해서 마망눅 되어 있잖아요. 이 결과들은 제가 적었다가 일단 지웠어요. 너무 복잡했어요. 중요한 것만 일단 살펴봤어요. 왜냐하면 다음 시간에 본문을 가지고 비교하다 보면 명확히 들을 거고요. 비교된 결과를 요약해서 여러분들이 여기다 적어 넣으면 되는 거예요. 자, 거기에 중풍병자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제 1. 중세, 금밀, 손. 가버나움 논쟁 5가지를 쓰시오 하면 중세, 금밀, 손을 쓸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마태복음은 어디, 마가복음은 어디, 누가복음은 어디인지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특히 마가복음에서 외워야 돼요. 되셨나요? 그 바로 밑에 보면 마막 해갖고 세리 레이를 부르신 사건 나오죠. 마막눅. 맞나요? 마가복음에 알페의 아들 레이라 돼 있어요. 알페오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마가복음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회개시키러 왔다는 것은 누가복음의 표현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 여기서 외우면 안 된단 말이에요. 본문을 읽어 들어가다 보면 명확해진단 말이에요. 그걸 거기서 다룰 거고 이런 정도가 돼 있다 보고요. 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제 1. 자,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주제 1. 주제 1은 이 5가지 논쟁이란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중세 금밀손. 그 다음에 특수 1. 네, 특수 자료인데요. 특수가 뭐냐면은 시등스교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니, 미스 베달슨이에요.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미스 베달슨. 여기 한번 볼까요? 예수님을 미쳤다는 사건과요. 스스로 잘하는 시 비유와요. 그 다음에 베세다 맹인 사건이에요. 맞죠? 미쳤다는 사건과 스스로 잘하는 사건과 베세다 맹인 사건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 예수님의 순환 사건에 알몸으로 도망간 사건이 나와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선교 명령. 그것은 마태, 마가, 누가 다 다르기 때문에요. 선교 명령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건 이제 우리가 또 공부하면서 잡아보면 되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미스 베달슨. 그 다음에 주제 2가 나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비유. 주제 3. 기적. 그렇게 돼 있어요. 외워야 될 부분은 그렇게 외우는 거예요. 특수자를 외우고 주제 1은 논쟁이고 주제 2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제 2. 주제 2는 비유예요. 비유. 주제 3이 나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제 3. 주제 3은 기적이에요. 되셨나요? 그러고 난 다음 네, 특수자는 그렇게 주제별로 잡았어요. 그게 다예요. 주제 4가 또 어디 나오냐면은 11장에 보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루살렘 논쟁. 권포세. 부가다. 권포세 부가다 나와요. 6가지요. 예수의 권위에 대한 논쟁, 포도원 농부 아들의 비유를 통해 들려지는 부분이 언급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금 문제, 부활 문제, 그 다음에 가장 큰 계명, 다윗의 자손 6가지 논쟁이 나와요. 정확히는 5가지지만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권포세 부가다. 그럼 저를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하면 이제는 전체를 외웠어요. 그리고는 들어가는 거예요. 뭐를요? 비교를 해놓은 결과를 가지고 잡아보는 거예요. 거기에는 첫째 주제 1, 주제 2, 주제 3, 주제 4로 묶었구나. 즉 주제 1은 가버나움 논쟁, 그 다음에 비유, 기적, 예루살렘 논쟁.
아, 그게 뭐다? 익히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럼 특수자료, 미스 배달선. 그러고 난 다음에 까만 글씨 한번 볼까요? 그게요. 마가복음에 이제 큰 항목은 다 비교했고 세부적인 비유의 차이점이 나와요. 비교 차이점. 1장에 보니까 왼쪽에 항목에 보면 새벽 또는 한적한 곳에서 기도라는 표현 나오죠. 그 다음 밑에 불쌍히 여기사 곧 나오죠. 그 다음에 3장에 가면 베드로 보아너게 나오죠. 그 다음에 예수님 친척 전체 항목은 미스 배달선이 잡았어요. 스스로 잘하는 시도 잡았고요. 그 다음에 야일의 딸에 보면 달리다굼 나오죠. 7장에 보면 고르반 나오죠. 8장에 보면 에바다 사건 나오죠. 8장에 베세다 맹인 잡았고요. 9장에 보면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런 내용도 나오죠. 그 다음에 12장에 보면 한 고드란트 나오죠. 그 다음에 14장에 보면 아빠 아버지 나오죠. 그 알몸으로 도망가는 청년은 항목 잡았고요. 순환사와의 조롱에 브라이도리온 나오죠. 십자가의 길에 알렉산드와 루프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 나오죠. 그 다음에 살로메 나오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라는 내용 나오죠. 되셨나요? 이것이 마가복음 특징이란 말이에요. 이걸 왜 어떻게 잡았을까요? 마태, 마가, 누가 내용을 비교하면서 체크한 그 내용들을 그냥 요약해서 정리했는 것 뿐이에요. 이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그 전체 한 번만 읽으면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방향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을 보고는 아람으로 된 것, 달리다굼, 고르반, 에바다 맞죠? 고들란트 뭐 이와 같은 내용들은 우리가 쉽게 어디에 나오는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요? 마가복음에 나오고 마가복음의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내용들을 잡아서 기출 문제로 정리하면 돼요. 되셨습니까? 네. 그 마가복음 공부 끝이에요. 그런데 이제 네. 중요한 거는 마태와 마가복음에 나오는 것, 마가와 누가복음에 나오는 걸 잡아야 되지만 지금은 잡지 않고 그냥 항목을 가지고 확인만 하면 돼요. 지금 하지 않고 마태복음으로 들어가겠어요. 마태복음을 한번 보면은요. 마태복음에 특수 1이라 잡았어요. 찾으셨어요? 네. 마태복음에 특수 1은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여기에 특수 1은 마태복음 전체에서 구약에서 예언된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구약의 예언을 인용한 장면을 가지고 언급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동해학, 나같이, 상비입히. 무슨 뜻일까요? 네, 동해에 있는 학은 나처럼 피골이 상접했다, 상비입히했다, 뭐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동해학 나같이, 상비입히, 동정녀, 그 다음에 동해가 아니군요. 동해가 돼야 되는데요. 진짜 동해로 써버렸군요, 제가. 동해학이에요. 밑에 보면 애굽에서의 체류, 학살, 나사렛 사람. 5번 보면은 가버나움으로 가신, 갈릴리로 가신, 처음으로 첫 사역지가 갈릴리였던 이유를 드러내고 있죠. 그 다음에 8장에 가면은 6, 예수님의 치유행위 되셨나요? 그 다음에 7은 한번 볼까요?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나오는 그들 초청 장면이 나와 있어요. 몇 장인가요? 12장에 상비, 입히, 비유 8번 어디 있나요? 13장에 비유로 가르치는 사건이 나와요. 맞죠? 상비, 예루살렘 입성에 나귀 타고 들어간 21장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0장에 핏값으로 사신 장면 나와요. 되셨나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동해학 나같이, 상비 입히. 그 정도, 이런 전체로 이런 장면이 나왔구나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특수 2. 특수 2는 바로 이 전 역사, 즉 마가복음 앞에 나오는 이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특수 2. 이 특수 2를 통해서 뭘 언급하고 있느냐라는 대목이에요. 거기에 4가지가 나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동해학나, 동방박사, 그 다음에 애굽 피신, 애굽에서 학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되셨어요? 여기에 이와 같이 마태 특수가 있구나. 그 다음에 특수를 잡아보면은요, 산상보훈으로 들어가야 돼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산상보훈. 산상보훈의 특수가 나와요. 산상보훈의
특수를 한번 잡아보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완, 살감맹, 구기금진. 저를 한번 보십시다. 여기에요. 팔복을 선언했는데요. 팔복 중에 누가복음에는 나머지 언급된 대목이 나와요. 맞죠? 사복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서는 하나가 추가되고 하나 빠졌기 때문에요. 5가지만 한번 따라해 볼까요? 5가지. 오완. 네, 팔복 중에서 오완만 언급이 돼 있어요. 즉, 5가지 복만, 오복만 언급돼 있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팔복 중에서 5가지, 누가복음에서 가져가지, 누가복음과 비교를 했을 때 다른 5가지 복이 언급돼 있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복. 5가지 복이고요. 그 다음에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던 이 완성자의 표는 여기만 나와요. 맞죠? 그 다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의도 여기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완. 완성자. 그냥 표시하면 알아요. 이렇게 안 외워도 표시해보면 그냥 쉽게 외워진단 말이에요. 이것은 마태복음의 특수 자료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반제 중에서 누가복음에도 반복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만 빼면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살감맹.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완. 살간맹. 살간맹이 됐어요. 그 다음에요. 오완 살간맹. 그 다음에 구제가 여기만 언급돼요. 이 구제의 대목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제. 기도. 네. 그 다음에 금식.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금식. 진주와 대지. 해서 한번 외워볼까요? 오완. 살감맹. 이렇게 되었구나. 표시하면 된단 말이에요. 되셨어요? 산상보호에는 이것만 마태복음에 나오구나 정도 기억하면 돼요. 근데 기도의 내용은 좀 더 봐야 되는데요. 아무튼 기도도 특수로 잡아놓고 비교하면서 확인하면 좋겠어요. 부분적인 게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요. 기적 장면으로 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게요. 특수 4. 9장에 보면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두배 물전병. 여기에 특수는요. 두 맹인 고친 사건이 여기 나와요. 그 다음에 네, 뭐라고 돼 있나요? 두 맹인 고친 사건이 여기 언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벙어리 귀신 들린 자 치유 있죠. 그거는 9장 밑에 있잖아요. 9장 두 맹인 밑에요. 그건 체크해서 그냥 물음표 해두시면 좋아요. 이 사건이 구체적으로 마태에 어디 나오고 마가에 어디 나오고 누가에 어디 나오고 비슷한 사건들이 나오기 때문에 특수냐 아니냐 논란이 있기 때문에요. 그냥 그 정도만 잡아놓으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따라볼까요? 두 맹인. 이 두 맹인 고친 사건과 그 다음에 무리로 걸어오신 사건, 베드로가 무리로 걸은 사건이 있죠. 맞나요? 베드로 무리로 걸으신 그런 사건 여기 나와요. 그 다음에 물고기 입속에서 성전세 낸 것과요. 지금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1장에 가면 성전에서 병자 고친 사건 언급되어 있어요. 되셨나요? 그리고 비유로 들어가 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13장 천국 비유 설교. 비유 속에 여기에 한번 따라볼까요? 가라지 비유. 네, 가라지 비유가 언급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화, 진주, 거물, 천국. 네, 천국은 네 맞죠. 이건 빼도 되겠네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라지 비유, 보화, 진주, 거물. 네, 이 천국 비유는 천국의 서기관 된 자 그냥 남겨두고요. 그냥 이 비유만 봅시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가라지, 보화, 진주, 거물. 그 다음에 비유 장면만 따라가 보면은요. 그 다음에 여기에 탕감받은 종 비유 나오죠. 맞나요? 탕감받은 종 비유에서 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것을 만 달란트 탕감받은 비유로 해서 만으로 썼어요. 그 다음 포도원 품꾼 싹 비유가 나와요. 포도원 품꾼 싹 비유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1장으로 가면 21장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은 두 아들 비유가 나와요. 맞죠? 그 다음에 25장에는 열처녀 비유와 양염소 비유가 나와요. 그것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갑오징그, 만포 두 열량,
갑오징그, 만포 두열량. 그럼 그것이 어디 나오는지 확인하면 돼요. 맞죠? 몇몇 항목을 가지고 전체 내용이 익혀졌다면 그 내용은 쉽게 나와요. 한번 따라볼까요? 갑오징그, 만포. 만 하면 뭘까요? 18장에 언급된 거, 20장에 언급된 거. 그 다음에 21장에 두 아들, 그 다음에 25장에, 그쵸? 열처녀, 네, 양과 염소 이렇게 돼요. 한번 따라볼까요? 갑오징그, 만포 두열량. 네, 그 정도로 언급하면 돼요. 자, 그리고는요, 그런 큰 항목을 잡았어요. 그리고는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오 보면은요, 이제 비교를 하면서 마막 눅을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비교하다 보면은요, 3장부터 나오는 것 중에 세례 받으실 때에 특별히 거기에 오른쪽에 보면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찾으셨죠? 이런 항목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넣어놨지만 실제로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비교하면 이렇게 안 외우더라도 쉽게 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거기서 한번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항목은 그렇게 잡았어요. 그 다음에 아까 읽었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 때 천국이라는 표현은 마가복음,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되셨나요? 그 다음에 종합보고에서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며도 여기만 나와요. 근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생략되어 있다라는 것과요. 그 다음 쭉 보면은요, 항목의 율법의 완성자라든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인은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거고요. 쭉 내려가서 7장에 보면 오른쪽에 천국 천부라고 되어 있죠. 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8장에 보면 거기에 마무리할 때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신 53장,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또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언급된 거예요. 이것을 여기 항목에 이렇게 잡아는 놨지만은요, 실제로 내용을 비교하다 보면 쉽게 잡힌다고 제가 계속 반복드리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한 장 더 넘겨보면은요, 11장, 12장에 보면, 네, 마태의 예수 우월성을 강조하는데, 모세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님, 그 말은, 모세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죠. 맞나요?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산상설교를 통해서 모세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 정도만 개론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성전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님, 요나보다 더 우월한 예수님, 솔로몬보다 더 우월한 예수님, 그 본문이 어떤 내용인지 찾아보면 너무나 쉽게 나와요. 쭉 내려가면 돼요. 그런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13장의 오른쪽에 보면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이게 어디 나오냐 하면 맞출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맞죠? 이것은 가라지 해석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들은 본문을 우리가 비교하면 너무나 쉽게 잡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게 맡겨두기로 하고요. 네. 쭉 내려가서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이 어디 나오나요? 네. 마태복음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죄지은 형제를 용서하는 이 대목에서 언급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면 돼요. 그게 고자 언급도 돼 있고요. 혼돈이 있는 것은 성경을 찾아서 직접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애매한 부분들은 애매하게 남겨두는 것도 좋고 명확히 파악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시험의 문제 대상은 되지는 않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 마가는 이렇게 일단은 확인을 하시는 게 우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보면 내용을 파악해서 이 내용을 흐름대로 우리가 쓸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마태, 마가, 누가의 내용을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그 내용을 읽으면서 아주 세부적으로 정리해 나가는 거예요. 되셨나요? 여러분들 마태, 마가, 누가를 혼자 앉아서 열심히 공부해 보셔요. 한 3개월 공부해도 별로 남는 게 없어요, 지금. 계속 외워야 될 것만 나오는데 그렇게 말고 이 순서를 따라서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요. 특수자료 정리하고요. 특수자료에 뭐가 나왔나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구약성취 인용문이 나왔죠. 그 다음에는요. 각 장별로 특수자료가 나왔어요. 그쵸? 각 이 내용군별로 특수자료가 나왔지만 그 중에 특별한 것은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비유가 뭐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적이 뭔가 그것을 특별히 잡혀 있어요. 마망룩 다 마찬가지고요.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좀 감은 잡으셨으리라 생각해요. 가장 기초 공사는 이 내용을 파악해서 이렇게 분별해내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누가복음으로 들어갈게요. 누가복음에는 까만 게 특별히 많죠. 자, 누가복음을 지금 막 외워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누가복음 내용을 그렇게 안 외우셔도 되거든요. 하나씩 우리가 내용을 풀어지면 좀 올해는 쉽게 외워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거기에요. 누가복음 앞에 이 내용 자체가 한번 따라볼게요. 삽입특수 1. 삽입특수 1. 그 1, 2장에 나온 내용을 우리가 외워볼 거예요. 그 중에 예수님의 탄생을 빼고는 다 특수한 이야기예요. 그 중에 누가복음에는 특별히 찬양이 많이 나와요. 한번 따라볼까요? 찬양특수. 찬양이 언급된 찬양특수가 나오는데 거기 보시면 찬양특수가 나와서 거기에 마리아의 찬양 나오고 사가랴의 찬양이 나오고 천사들의 찬양이 나오고 시몬 찬양 나오고 무리들의 호산나 찬양이 나오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고 6개가 나오죠. 그것만 외우면 안 되고요. 마리아의 찬양이 어떤 내용인지를 외워야 돼요. 되셨나요? 마리아의 찬양이 어떤 내용이고 사가랴의 찬양이 어떤 내용이고 천사들의 찬양이 어떤 내용, 시몬의 찬양이 어떤 내용인지를 외우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되셨죠? 네. 다음 시간에 그걸 다뤄볼 거고요. 자, 그리고는요. 삽입특수 1 잡았고 그 다음에 6장에 가서 삽입특수 2가 있어요. 한번 따라볼게요. 삽입특수 2. 삽입특수 2. 6장에 여기에 삽입특수 2가 나와 있는데 그냥 한번 외워볼까요? 사나 죄탕녀. 그 사복사에서 사화가 언급되어 있어요. 찾으셨죠? 7장에 가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 찾으셨죠? 그 다음에 죄 많은 향유 부은 여인 찾으셨죠? 이것이 향유 부은 여인과 연결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그 예수님 발에 향유 부은 여인이 마태와 마가에 나오는 내용과 연결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과 별도로 보통 잡는 게 관례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다라는 정도만 인식하면 돼요. 그 다음에 탕감받은 2명의 비유가 언급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이 언급되어 있어요. 구사의 아내, 또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등 이와 같은 장면들이 나와요. 이것은 누가복음의 아주 특징이란 말이에요. 여인들과 가난한 자와 이방인들 향해서 기록된 아주 특징적인 부분들이 몇 군데 나오는데요. 그것을 6장부터 8장 첫 절까지 삽입된 구문에 특별히요. 한번 따라볼까요? 삽입. 6장부터 8장 첫머리까지예요. 삽입 구문 중에서 한번 따라볼까요? 사화. 그 다음에 나인성. 그 다음에 죄 많은 향유 부은 여인. 네, 탕감받은 비유. 탕감받은 2명의 비유. 그 다음에 여인들. 그래서 한번 따라볼까요? 사나 죄탕녀. 이 정도만 항목을 기억하면 되고 나머지는 뭘까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내용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 나중에 보기로 하고 일단 특수 자료만 봅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나 죄탕녀. 이 정도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특수 자료 3이 들어가요. 한번 따라볼까요? 삽입 특수 3. 우리 왼쪽에 있는 항목을 한번 동그라미 해볼까요? 그게 사마리아 동네에서 냉대 당하신 사건이 나와요. 그 냉대 있잖아요. 냉자를 한번 표시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동그라미 해보고요. 10장에 가면 10장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면 70명의 제자가 언급되어 있잖아요. 맞죠? 70명의 제자를 제자 파송인데 7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70명 7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 있잖아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선한 사마리아 사람 사자를 동그라미 하고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에 마자를 동그라미 하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한번 따르니까 냉칠사마. 네, 냉칠사마. 끊어서 외워야 돼요. 장구분이 돼야 되니까요. 한번 따르니까 냉칠사마. 그 다음에 11장에 보면 구하라 들어가 있죠. 내용을 읽어보면 분명히 들어와요. 구하라. 그 다음에 복 있는 자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르니까 구복. 12장에 어리석은 부자.
깨어있는 종, 어깨. 13장에 네, 실로암 망대 비유가 있어요. 실로암, 실. 그 다음에 그게 뭘까요? 네, 그게 무화과나무 비유죠. 실로암 망대와 3년 동안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 비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꼬부라진 여인 비유가 있죠. 18년 동안 꼬부라진 비유가 있어요. 그래서 실삼고 이렇게 외워요. 그 다음에 수종병 걸린 병자 고친 사건 있죠. 수. 그 다음에 높은 자리와 끝자리 비유가 있어요. 맞나요? 높. 그 다음에 제자가 되는 길 언급되어 있어요. 제 해서 수높제 이렇게 외우고요. 옛날에 외운 사람은 옛날에 외운 대로 쓰셔도 돼요. 15장에 이런 드라크마 있죠. 그 다음에 이런 아들 비유 있죠. 아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16장에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나왔어요. 청. 그 다음에 부자와 나사로 부 이렇게 돼 있어요. 청부 이렇게 돼 있어요. 17장에 무익한 종 비유가 나와 있죠. 나병 환자가 돼 있어요. 무나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18장에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가 나와 있고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나와 있어요. 되셨나요? 특수 자료만 잡았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워낙 분량이 많기 때문에 이 정도만 잡아놓고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아마 쉽게 이해되리라 생각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특수 3. 특수 3. 네, 삽입 특수 3인데 이 내용 중에서 어떤 내용인지를 쭉 잡아보면 돼요. 그 내용들을 외우지 않아도 돼요. 그냥 기록하면서 몇 번 보고 나중에 말년에 외워나가면 돼요. 여기 한번 따라볼까요? 삽입 특수 1, 삽입 특수 2, 삽입 특수 3. 거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냉. 그 다음에 7사마. 냉. 7사마. 네. 하나씩 끊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냉. 7사마. 구복. 어깨. 네. 한번 따라볼까요? 실. 삼고. 네. 한번 따라볼까요? 수높제. 수높제. 네. 드아. 청부. 무나. 과바. 이렇게 됐어요. 이게 외우기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항목을 읽으면서 몇 번 본문이 들어오면 쉽게 외워져요. 그러니까 일단은 옆에다 붙여놓고 그냥 뭐가 있는지 내용 정리만 하면 되겠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기가 9장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냉. 7사마. 구복. 어깨. 실삼고. 수높제. 드아. 청부. 무나. 과바. 근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는 알아야 되니까요. 가장 중요한 건 내용 파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항목 파악이 돼야 돼요. 자, 한번 봅시다. 여기에요. 사마리아 동네에서 냉대. 70명 제자 파송. 선한 사마리아 비유. 마르다 마리아. 그 다음에요. 구하라. 그 다음에 복이 있도다. 네, 어리석은 부자 비유. 깨어있는 종 비유. 오늘 묵상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실로암 망대. 3년 동안 무화과나무. 열매 먹지 못하는 무화과나무고요. 그 다음에 18년 동안 꼬부라진 여자. 네. 그 다음에요. 여기 수종병. 높은 자리, 낮은 자리. 제자가 되는 길. 드라크마. 아들. 여기는 청지기. 부자 나사로. 무익한 종. 나병 환자. 과부.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 근데 이 내용은요, 우리가 묵상을 다 할 거예요. 오래 묵상을 다 하고 깊이 다루면 앞뒤 저는 연결을 할 거예요. 그러면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될 거라 생각해요. 되셨나요? 이 정도 처리해 두면 돼요. 복잡하게 머릿속에 누가 보면 다 넣고 가지 마시고, 우리 2학기 때 할 때 그때 풍성하게 드러내도록 합시다. 근데 이 속에서요, 제가 공부하는 방법만 일러드리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해요. 이 순서 속에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마가, 누가에 나오는 이적과 비유는 중요하단 말이에요. 특수 이적과 특수 비유는 중요하다고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누가복음은 여기서 어떻게 내용 잡아야 될까요? 이 내용 속에서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특수, 이 내용에서 삽입특수 1, 삽입특수 2, 삽입특수 3, 특히 여기는 나오지 않으니까요. 삽입특수 2와
삽입특수 3 내용 중에서 이적과 기사를 뽑아내면 돼요. 즉 비유 뽑아내고 이적을 뽑아내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것이 본문에 실려 있어요. 어디냐면은 7장 옆에 보면 이적 특수가 나와요. 한번 따라볼까요? 낙고수나. 이적이 뭘까요? 나병 고친 사건이잖아요. 그 다음에 꼬부라진 여인 고친 사건이잖아요. 수정병 들린 여자 고친 사건이잖아요. 나병 10명 고친 사건이잖아요. 맞나요? 비유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뭘까요? 탕감받은 2명의 비유. 맞죠? 그 다음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맞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깨어있는 종의 비유. 근데 3년 동안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비유. 실로암 망대 비유. 드라크마 비유. 아들 비유. 청지기 비유. 부자 비유. 과부 비유. 바리새인 세리 비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되셨나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것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삽입특수 2, 삽입특수 3을 외우면 전체가 잘 정리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되셨습니까? 그리고 또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의 순서를 따르는 이 내용 중에서 특수자료가 아닌 이 내용 중에서 거기 3장, 4장, 5장, 6장에 보면 오른쪽에 다 기록되어 있겠죠? 거기에 세례요한의 선포 사역에서 누가복음에는 세례요한의 출현 시기도 언급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례요한이 무엇을 선포했는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누가복음은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에서 세례요한처럼 마태와 마가처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선포하는 것으로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세례요한이 무엇을 선포했는지를 드러내는 장면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첫째 한번 따라볼까요? 세례요한의 출현 시기. 둘째 세례요한의 설교. 셋째 나사렛의 취임 설교. 넷째 베드로 소명 기사. 되셨나요? 이런 장면들로 쭉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나중에 자세히 추석하고 나면 쉽게 비교하거나 비교 대조하게 되면 쉽게 잡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장면으로 공부하는 게 복음서 공부하는 순서라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제가 나눠드린 이 자료를 최종적으로 여러분이 완성해 갈 텐데요. 여기에는 아직 여기 항목들은 잡지 않았어요. 여기 항목들은 잡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한번 볼까요? 우리가 한번 이렇게 메모를 해봅시다. 특수자료는요. 특수자료는 빨간색이에요. 맞죠? 한번 따라볼까요? 특수. 빨간색. 그 다음에요. 특수자료는 빨간색이에요. 그 다음에 마눅은요. 마눅은 초록색이에요. 즉 누가복음과 연결된 마눅은 초록색이에요. 그 다음 막눅도 초록색이에요. 막은 노란색이에요. 되셨나요? 뭐가 하나 빠졌죠? 마막, 막눅, 마눅 맞나요? 이게 노란색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마눅, 마막. 뭐가 빠졌죠? 마막 들어갔고요. 막눅 빠졌고. 맞죠? 다 들어갔죠? 근데 이렇게 표시하면 돼요. 다시요. 네? 네, 요거는 표시 안 해도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특수자료. 빨간색. 표시해 두셔야 헷갈리지 않게 몇 번 해보면 익숙해져요. 마눅은요, 초록색. 막은요, 노란색. 막눅은 초록색으로 이렇게 표시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마눅과 막눅과 헷갈리지 않겠느냐 하지만 헷갈리지 않아요. 나중에 오면 헷갈리지 않으니까 색깔 표시 그렇게 하셔도 돼요. 네, 이렇게 익혀서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봅시다.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순서가 중요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용파. 자, 마가복음 내용을 쭉 파악했어요. 구조를요. 어떤 구조로 어떤 의도로 썼는지를 알아야지 구조가 파악이 됐죠. 그 구조를 가지고 마태복음으로 넘어갔어요. 마태복음의 형식을 가지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마가의 구조로 뒤에 쭉 언급됐어요. 맞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갔어요. 누가복음 마가의 구조 순서 속에 누가의 삽입특수1, 삽입특수2, 삽입특수 3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나머지는 다 마가의 순서를 따랐어요. 이렇게 내용을 다 파악해서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정리를 하면서 빠진 것도 있고 추가된 것도 있고 네, 공통적인 것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정리해 나가야 돼요. 파악하면서요. 정리하는데 먼저 마가복음부터 보면은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면 마가 특수가 나와요. 미스 배달선. 즉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가져가지 않은 거예요. 미스 배달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을 정리해 보면 우리는 구조를 잘 알아요. 첫 번째 가버나움 논쟁, 주제 1 가버나움 논쟁, 그 다음에 비유와 이적, 그 다음에 예루살렘 논쟁. 마태복음을 넘어가니까 마태복음에 특별히 들어가 있는 특수 자료가 나와요. 맞죠? 마태복음에 특별히 언급된 특수 자료를 우리는 계층을 나눴어요. 어떻게 나눴냐면은 전 역사에서, 그 산상보훈에서, 그 다음에 이적 장면에서, 비유 장면에서, 특별히 마태복음은 그렇게 묶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적과 비유가 묶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장면을 통해서 쭉 한번 살펴봤어요. 맞죠? 그리고는 네, 그 다음 누가복음으로 가요. 누가복음으로 갔더니 삽입특수 1, 삽입특수 2, 삽입특수 3을 통해서 누가복음의 특수자료가 무엇인지를 살펴봤고 전체 흐름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이 정도를 틀을 잡고 공부 순서로 보면 이 정도 틀을 잡고 그리고 마망룩 비교 대조한 우리 공관복음 비교 대조 자료가 나갈 거예요. 그 자료를 앞에서 보고 비교 대조 해놓은 결과는 필요가 없어요. 그 내용에서 그냥 읽으면 돼요. 읽으면서 이렇게 묶으면 돼요. 묶어서 파악을 하는 거예요. 더 상세하게. 그러면서 이것은 마태에서 이렇게 표현되었고 더 추가되었구나. 마가복음에서 이런 부분들 이렇게 표현되었구나. 누가복음이 이렇게 표현되었구나. 다 표시를 하는 거예요. 표시를 한 결과가 여기 어느 정도 조금 기록되어 있어요. 되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잡아보는 거예요. 즉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오는 내용은 왜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을까를 이해를 해야지 그것을 쉽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요. 즉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오는 내용은 주로 율법적인 것과 정결규례와 이런 부분들이 빠졌어요. 빠진 것을 마가복음에서만 살펴보면 누가복음에서 빠진 내용들은 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서 빠진 내용들은 특별히 이혼 문제라든지요. 또는 정결규례라든지요. 제자들이 무지를 드러낸 내용이라든지요. 그거 외에는 빠진 게 없어요. 맞죠? 그 몇 가지 이해만 하면 쉽게 기억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만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안 나오는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더러운 귀신 들린 자 성전에서 쫓아냈던 사건이라든지요. 또는 과부의 헌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나오지 않아. 왜 나오지 않는가 우리 이유만 간단하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것, 다음 시간에 제가 초점 맞춰 다뤄야 될 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만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추적할 수 있어요. 마가복음에 나오지 않는 내용들이 어딨나요? 여기 있죠. 맞나요? 마가복음에 주로 나오지 않는 내용이 여기 있어요. 그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 외에는 크게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마가복음에서만 나오지 않는 내용 중에서 마가복음에서 나오지 않는 내용은 2, 6, 7, 8장과 9장부터 15장까지 특수자료를 뺀 나머지 내용이란 말이에요. 특수자료를 뺀 나머지 내용과 마태복음에서는 없잖아요. 여기 나머지는 여기서부터는 다 마가복음을 따르고 있고 이 내용은 마가복음에 나온 내용들을 조금 더 어떻게 해요? 변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 6, 7에서 주로 마가복음에 나오지 않는 내용을 다뤘기 때문에 이 내용에 마태복음의 특수를 빼면 나머지는 누가와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찬찬하게 정리해내면 쉽게 이해가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렇지만 이 모든 내용에 가장 문제가 많이 나오고 가장 우리가 풀기 좋은 거는 각 장 내용을 우리가 익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각 장 내용을 서로 비교하면서 그것을 서로가 이걸 기억하고 서로를 만질 수 있고 저걸 기억하고 서로 만질 수 있어야 됩니다. 헷갈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작업하는 것이 어떠한 다른 부분을 외우는 것보다 항목을 읽으면서 하나씩 정리하고 몇 번 써보면 너무나 명확하게 외워지는 대목인데 그렇게 안 들어가서 복음서 공부가 늘 매분도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평생 복음서 읽으면서 늘 그 부분을 분별이 안 돼서 여기 읽으면 그 숲속에 쑥 들어가서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왜 이 말씀이 있는지도 모르고 앞뒤 전후 읽으려니까 너무나 힘들고 에이 귀찮다 한 줄 정도 묵상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되면 안 되고 만질 때 그렇게 만져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되셨습니까? 그럼 복음서를 요번에 이렇게 만졌는데요.
한번 특강할 때도 깊이 만질 거예요. 또 만지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네, 그렇게 됐어요.